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본 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의 삶의 태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하여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계산만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후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대함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여 세상에 눌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이는 밤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걸어 나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는 예수님처럼 물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돌이켜 예수님을 보는 눈을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을 때 그만 마음에 공포심이 들어오고 그는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삶의 현실과 미래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사실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의 소년 시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별로 중요하게 느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식구들 중에 하기 싫은 양치는 목동으로 서랬습니다. 매일같이 아버지의 양을 몰고 그는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다니면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노래를 좋아하고 시를 좋아해서 그는 자연을 바라보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시인이었기 때문에 해를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는 나무와 풀과 벌레들과 개울물들을 바라보고 감동을 하고 노래했으며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계시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로서 얼마나 은혜가 있었든지 온 이스라엘 전국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어린 목동이지만 부름을 받아 왕궁에 와서 왕 앞에서 기타를 타면서 노래를 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울 왕이 상쾌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귀신에게 접하여 고통을 당할 때마다 목동 다윗은 왕궁으로 불려가서 기타를 타고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 왕이 귀신에서 노래나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은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는지 하나님과 견주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 만사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양무리를 칠 때 사자가 혹은 곰이 뛰어나와서 양의 무리 가운데 새끼를 움켰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자나 곰을 보았었으면 혼비백산에서 달아날 것인데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만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사자나 곰이 무슨 상관이냐, 그는 뛰어가서 사자와 곰의 입에 있는 양의 새끼를 움켜쥐고 빼앗았습니다. 또 혹은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다윗을 찢으려고 달려들 때 다윗은 그 수염을 잡고서 쳐서 사자를 쓰러뜨려 죽이고 곰조차 쓰러뜨려 죽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만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첩도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사자들, 곰들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어떻게 감히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야훼의 이름으로 그는 사자를 치기도 하고 곰을 치기도 하고 사자와 곰은 그 주먹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만
모든 우리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고 문제에 부딪히면 사람 그만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고 묵상하고 교회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심과 영화로움이 뚜렷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선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만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더불어 우리 남편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내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사업을 해나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사회와 국가와 세계와 미래를 바라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쉽게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자로 재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자로 재고 멀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에 사자가 덤벼들더라도 우리 환경을 찌으려는 곰이 달가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십자가는 플러스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를 보태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느끼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낙심해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생활 속에 항상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바라보고 개인과 생활과 사업과 모든 것을 추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8 형제 중에 막내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만한 시야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다 같이 산다고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육신을 통해서 인생을 살지만은 예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알아보고 싶은 것은 블레셋과 전쟁하는 사울 왕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므로 산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 편에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이쪽 편에 사울 왕의 군대가 진쳤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 가운데 전쟁을 돕는 사람 한 사람 남았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골리앗이라. 그는 키가 장대했습니다. 눈이 종발만 했습니다. 귀 하나가 손바닥만 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었었습니다. 그가 드는 창 자루가 배틀채만 했습니다. 그가 고함을 치니까 산천이 쩡쩡 울렸습니다. 이 골리앗이 나와서 외쳐 말했습니다. 너 이스라엘에 사람이 있거들랑 내보내라.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일전을 하자. 만일 그가 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표가 내 손에 죽으면 너희들이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사울만한 사람이 있거든 나오라. 그러나 골리앗이 나와서 고함을 치니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나무 뒤에, 바위 뒤에, 흙더미 뒤에 숨는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불러서 너희 형들이 3명이나 전쟁에 나가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겠느냐. 그러므로 치즈와 금포도와 빵을 좀 갖다 형들에게 주고 오너라. 그래서 그는 자기의 양들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진군에게 음식을 잔뜩 지어서 일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아서 음식을 전달하는데 그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산천이 쩡쩡 울리는 고함으로 이스라엘 중에 사람이 그럼 나와 일전을 하자. 너희 중에 용사의 그런 골짜기로 내려오라. 나와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가 나의 종이 되고 너가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라고 고함을 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용사들이 숨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나무 밑으로, 바위 뒤로, 흙더미 뒤로 머리를 숙이고 숨는다고 야단입니다. 그것을 보자 다윗의 가슴 속에 분노가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홍한 소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 하나님과 비교해서 다윗을 보면은 저거는 먼지와 티끌도 아닌데 저걸 보고 두려워해서 우리 용사들이 다 숨다니.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무나 골리앗이 위대한 장군이므로 저를 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왕이 큰 재산을 주고 자기 딸을 아내로 줄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 자유인을 만들어 줄 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내가 나가겠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자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군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 겨울에 사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거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고도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측은하게 보이지. 골리앗을 보고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배짱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의 육신의 키는 작아도 믿음의 키는 하나님만큼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이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갈 때 그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골리앗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다윗처럼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이 혼자 인생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계신 것입니다. 영생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여러분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이 보통 사람인 것입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세계 속에 속한 사람뿐 아니라 신령한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육신의 무기만 가지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믿음의 무기로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는 눈도 다르고 듣는 귀도 다르고 입으로 하는 말도 다르고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기기 위해서 태어났지 짓밟히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너희 마음에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도 될 것이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평론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를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서 여러분은 인생과 사물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 중 세 번째 우리 이야기는 이제 결전의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크는 골리앗을 향해서 내리 손상같이 뛰어나가면서 그의 목자의 도구에서 물맷돌을 물매 먹여서 막 돌면서 나가서 그를 놓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돌을 인도해서 온 전실에 갑옷을 입었어. 어디 손톱 들어갈 데가 없는데 눈 사이 여기는 틈이 있는지라 이리로 돌이 가서 날라 때려가지고서 이마를 파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돌이 세었던지 맞아서 떨어지도 안 되겠는데 골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만 뻥 뚫려져 있었어요. 지 아무리 용사라도 골 속에 돌이 들어가고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런 앞으로 끄꾸랬어요. 그러자 다윗이 뛰어가서 그 골리앗의 목을 발로 밟고 그 칼을 뽑아서 목을 베었어. 눈이 종발등이 많은 피를 뚝뚝 흘리는 그 골리앗의 머리채를 감아 드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기충천하여 선지가 진동하는 고함을 치고 산비탈을 뛰어내려오고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치고 그날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키가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그 마음속에 어떠한 자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인간의 자를 가지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를 주신 것입니다. 만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재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물을 재면은 여러분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불문하고 인생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세상적인 눈이면 자기의 능력보다 큰 세상에 부딪히면 절망하고 패망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떠한 세상의 공격에도 이기는 것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슴속에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답게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람답게 기도하고 여러분 꿈을 꾸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승리로 진격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 같은 이스라엘 군인이지만은 사울의 군대처럼 인간의 눈만 가지고 골리앗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비록 어린아이 다윗이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정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기도와 믿음으로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